음, 우리 교회가 아까 제가 광고했던 것처럼 다음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 네, 다음 주일 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합니다. 어, 임직자 투표를 하는 날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세우는 그런 귀한 날인데요. 어,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이 임직자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임직자 투표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잘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직자를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도자를 세우는구나, 이제 권위자들을 세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직자들이 무슨 그 직책을 하나 맡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딱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힘과 권위와 이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 권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권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막 좌지우지하고 억압하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세우는 이 직분을 가지는 이 권위는요, 그런 권위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권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겠는데요. 권위가 어떤 것인지, 특별히 우리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의 권위를 좀 다루면서 권위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남자와 여자의 권위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마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 그렇게 작용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더해요. 장로교는요, 여자는 장로가 될 수 없어요.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물론 그 다른 교단은 다른 장로 교단은 여자 목사도 있고 해요. 장로도 있고. 근데 우리 교단은 없어요. 우리 합신 교단은 아주 전통 보수적인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남녀의 차별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 여성들에게는 지금 한참 여성 인권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그런데 교회는 너무도 그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이런 차별주의가 있는 이런 교회들을 어떻게 믿냐 이러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남성 위주였습니다. 남성 중심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 남성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여자는 그냥 자손을 낳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2250년 전 1776년 그 미국 독립운동, 그리고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모든 시민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동등한 권리에 대한 이제 천명을 하게 됐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여전히 여성 인권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893년에 가장 먼저 뉴질랜드에서 여성 참정권이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미국에서, 1928년에 영국에서, 그 이후에 프랑스는 1946년에야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아시아권이나 아프리카 나라 여러 국가들에는 2차 대전 이후에나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아직도 이슬람 지역이나 또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여성의 참정권,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아주 강했을 그 당시 조선시대, 그때는 남존여비 사상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이 그런 뿌리 깊은 남녀 차별이 있었어요. 그런데 1948년 이제 2차 대전 이후 1948년 헌법이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하고 이제 헌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그때 모든 남녀가 모두가 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이제 한 사람의 국민으로, 이제 한 사람의 그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이제 받게 됐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차별은 아주 계속되어 왔습니다. 여전히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30-4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가 그냥 편하게 그냥 이루어졌어요. 그죠?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해.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그냥 아주 근데 지금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지금 그러면 아주 큰일 나죠. 어떻게? 그랬다가 진짜 무식한 사람으로 찍힙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성 위주, 남성 중심, 이 우월주의 이것들은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행 문제, 성추행 문제, 여러분 회사에서 상사가 여자 그 직원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이런 일들이 수시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여자를 차별화하는 이 속에서 나오는 거죠. 여자를 이렇게 존중한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죠. 이런 남성 중심주의, 남성 우월주의가 교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에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주의 이것과 같이 합쳐지면서 이 잘못된 권위주의가 교회 안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런 차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한국 교회 전체를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절대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종교는 다 절대 권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권위자라는 걸 우리 인정하잖아요. 그죠?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절대 권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요, 이 절대 권위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거부합니다. 절대 권위는 없다.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절대 권위가 좋은 적이 없었거든. 절대 권위가 늘 압제하고 조종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일들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 절대 권위가 어딨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권위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착취와 억압과 조종, 이런 압제, 이런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는 그런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는요, 인간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권위입니다. 인간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권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막 조종하고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하고 하는 권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권위들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절대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절대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절대 권위가 아닌, 그죠? 거기에도 우리는 마치 권위자니까 순종해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도 이 하나님의 권위가 보호하고 사랑하는 권위인데, 이 권위를 누구에게 위임을 하셨냐 하면 인간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셔서, 옛날에는 왕정 시대에는 누가 권위자였을까요? 왕이 권위자였죠. 왕이. 지금 민주사회에서는 누가 권위일까요? 시민이 권위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정치가들이 권위자죠. 이렇게 그 시대마다 그 상황마다 권위자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권위는 누가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겠죠. 학교에서 권위는 누굴까요? 선생님이시죠. 의사, 병원에서는 누가 권위자일까요? 의사겠죠. 그러니까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그 권위를 내가 이제 권위자구나, 그래서 권위를 그냥 마음대로 막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라고요? 이 세상 권위와 다르다고요. 사랑하고 보호하는 권위라고요. 그걸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됐어요. 가정의 부모예요. 그럼 권위자가 된 거예요. 그 권위로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녀들을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크도록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책임을 다해주는 것이 부모의 권위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회에서나 내가 있는 어떤 그곳에서 권위자다 그럼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신 권위, 그러니까 나에게 청직이에요. 우리는 청직이. 내가 권위자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권위를 행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독립할 때까지 나에게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뭐로? 사랑과 보호함으로, 책임을 다해서. 그런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권위자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권위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착취하고 억압하고 조종하고 압제하는 권위가 아니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런 권위로 우리가 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불행한 일이지만, 아주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는 권위를 잘못 배워 왔어요. 마치 권위를 가지면, 내가 어떤 직책을 맡아요. 그럼 나는 권위를 딱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얻게 된 권위로 마음껏 내가 행사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권위를 우리가 배운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권위를 부릴 수 있습니다. 목사를 주의 종이다,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해서, 목사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목사에게 그냥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 안에 그게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한마디 하면 그냥 다 껌뻑하고요. 목사님이 어딜 출타하면 쫙 도열을 해가지고 다 인사하고요. 마치 조폭 대장이 나타난 것처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잘못된 권위 의식을 한국 교회는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의 권위는요, 말씀을 전할 때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세웠다.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가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쓸 때,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의 목사가 권위가 있는 거지.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그 교회를 잘 다스리고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대표자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신 그 권위만 있는 거지. 아니, 예배 끝나고 점심 같이 먹는데, 밥 먹는데 거기에서도 무슨 목사가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못 앉고 막, 어우, 목사님 무서워서 안 돼. 이게 무슨 권위예요 도대체? 그런 권위가 어디 있어요? 요즘엔 제가요, 턱이 빠졌는지 숟가락이 구멍이 났는지 밥을 먹으면 자꾸 새요. 자꾸 새가지고 이 휴지를 안 쓰면 안 돼. 휴지가 있어야 됐고 꼭 닦아야 돼. 꼭 흘러. 그래요. 나이 먹어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은 교제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요, 못 알아듣는 얘기가 많아요. 특별히 젊은 애들이랑 얘기하면 제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요, 진짜 나이가 먹어서 그러는지 조금만 나에게 뭐라 그러면 자꾸 섭섭해요. 자꾸 삐져요, 자꾸. 목사는요,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리더의 역할을 하고 가르치고, 이거 이외에는요, 목사는 다 똑같은 거예요. 밥 먹을 때 다 똑같고요, 교제할 때 다 똑같고요, 평상시에 만날 때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권위가 없어요. 무슨 거기에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흘린다니까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예? 가끔씩 삐진다니까, 섭섭해서. 똑같은 인간이에요. 목사도 똑같아요. 더 부족할 때가 있어요. 제가 더 창피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보다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저 큰일 났네, 저거. 네, 우리 목사님 좀 도와줘야 되겠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되면 마치 무슨 주님의 종이라고 그래서 막 평신도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착각에 빠진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저도 젊었을 땐 그랬어요. 목사가 되면 아주 그냥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어깨 힘주고 다니고 막.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권위는 그런 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목회자의 권위는 주님의 종, 그래서 그냥 다 막 섬기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을 할 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그 교회의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교회들은요, 자꾸 막 다들 막 장로가 되려고 그러고 권사가 되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서로 막 투표에 막 참여하고 서로 막 운동하고, 투표 운동, 막 선거 운동에서 장로가 되려고 그러고 권사가 되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이 저 권위를 보니까 대단하거든. 그래서 그 목사님 거기 그 목사님의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건 마치 그런 권위를 한 자리 탁 차지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본인도 권위자의 그 위치에 서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너무 착각인 거예요. 그건 권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에 대해서 성경에 특별히 남녀의 권위에 대해서
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딱 돼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잡고 있어야 합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우와, 이런 말씀을 보면 이거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꼼짝 말아야 되는구나. 숨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네. 남자들이 다 권위를 가지고 있네. 여자는 그냥 순종만 하고 따르기만 해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그런 걸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이 말씀만 보면 딱, 이 말씀만 보면 딱 그런 의미죠. 그죠? 그런 의미로 딱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하는 말씀은 어떻게 어느 말씀에 있는 거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음 올려주시겠어요? 고린도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죠?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게 반복돼요. 머리라는 것은 뭘까요? 우두머리? 대장? 이런 걸 얘기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두머리, 대장 이런 의미일 수 있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 질서상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상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와 책임에 있어서의 그 책임자, 질서에 있어서의 이렇게 잘 이끌어가야 할 사람,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거지. 이게 우두머리다, 권위자다 이런 뜻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더 우리가 좀 깊게 봐야 되는 건 이건 관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에 있어서의 책임자, 질서상의 위치,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관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 긴밀한 관계, 심오한 관계에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것도 보면 남성들이 봐라, 여보 당신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알겠지? 이렇게 할 말씀이에요. 그죠?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빠 당신 순종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리고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말씀도요,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순종해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라 그래 놓고는 아내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끝나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서로 순종하라 놓고 왜 아내만 순종해?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요,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준같이 하십시오. 우리는 남편들은 이 책임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전혀 저 뒤로 가고 아내한테만 당신은 순종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의 책임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림처럼 해야 된다, 아내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신을 다 희생하시며 내어주셨어요. 죽기까지.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해야 된다고. 그게 전제되고 아내에게 순종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안 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안 하면서 아내에게만 당신 순종해,
따라가?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순종해야 된다고요. 서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권위는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착취하고 조종하고 억압하는 권위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권위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오해를 해서 이 세상 권위를 오해를 해서 그걸 교회를 끌어들여 와가지고 그렇게 권위를 막 행사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도 세속적인 거죠. 하나님의 권위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권위는 이런 거예요. 아주 그 성경적으로 아주 기초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권위와 관계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1장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이건 아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대요. 근데 그 남자와 여자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남자라고 생각해. 하나님을 남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의 그림 이렇게 그릴 때도 남자로 그려놨어. 하얀 시험이 막 날리는 할아버지로, 남자 할아버지로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은연중에 하나님은 남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야. 하나님이 남자라고 생각하니까 남자가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남자들을 보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로 그냥 남자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정복하고. 근데 성경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은 권위를 주면서 똑같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있어서는요, 동등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다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창조하시고 다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보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필, 알맞은 짝, 배필.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알맞은 짝, 배필을 만들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자는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이셨어요. 다 좋았는데 그건 안 좋았어. 그래서 짝을 주셨어. 그게 누구야?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혼자 있으면 부족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뭔가 아닌데? 남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있어야 돼. 근데 여자를 우리는 이 여자가 돕는 배필, 여기는 지금 알맞은 짝이라고 해서 아주 잘 해석됐지만요, 개역 개정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해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그러면 돕는 사람 보조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돕는다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단어는 에제르예요. 에제르.
에제르라는 단어를 시편에도 똑같이 쓰고 있는데 시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할 때에도 똑같이 에레를 쓰고 있어요. 돕는 분 할 때 돕는 에제르를 쓰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그러면 우리를 돕는 보조자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조하시는 거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시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똑같이 썼다니까. 여자가 돕는 거를 똑같이 그런 의미로 썼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자들을 돕는 자, 보조자 형식으로 이렇게 돕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이 여자는요, 우리를 보조자로 돕는 게 아니고요, 여자가 있어야 남자가 완전히 돼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없으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온전케 만드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존재예요.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냥 보조자 정도가 아닌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할 것이다. 너는 고통을 겪으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셨냐면 범죄한 이후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아담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벌을 내시고 하와에게도 또 뱀에게도 그 범죄한 존재들이 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근데 아내에게는 이런 벌을 내시는 거예요. 아내에게는 아기를 낳을 때 고통하면, 전에는 고통 안 했던 것 같아. 고통스럽지 않게 낳았던 것 같은데 이제 고통하면 낳아야 되는 거야, 아기를. 그리고 남편에게 계속 지배를 받는, 남편의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존재로 타락이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타락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죄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지금 나타난 거지. 지금 우리의 지금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남녀 차별은요, 죄로 인해 나타난 거라고요. 이 세상이 타락하면서부터 깨지면서부터 나타난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깨지면서부터 나타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아담이 하와를 딱 처음에 하와가 딱 자기 앞에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나타났구나. 감탄을 하면서 우와, 이제 나타났네. 이 사람은 나의 뼈. 이 사람은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렇게 얘기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내 삶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삶의 본질인 거예요. 당신은 나의 모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야. 우리 저 드라마에 그 사랑하는 여자에게 그러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야, 나는 너고 너는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나의 전부야, 당신. 나의 모든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처음 만났을 때 그랬다니까. 당신 나의 모든 거야. 나의 전부야. 내 삶의 본질이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된 거야? 타락한 이후에 지배하는, 아내를 지배. 아니, 자기의 살 뼈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을 막 지배를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녀 간의 이 부부 간의 싸움은 다 그런 겁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남편과 그 지배를 받고 싶지 않은 아내의 싸움이에요. 처음 신혼부부가 싸우는 게 다 그거잖아요. 남편은 어떻게든지 아내를 그냥 잡으려고 그러고, 아내는 난 그럴 수 없어. 내가 왜 그래? 그러면 싸우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결혼하면서 다 선서를 해놓고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할 겁니다. 평생을. 그래놓고는 싸우는 거야, 매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타락하면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다 남자들이 여자를 지배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타락의 결과로 온 것이고 그게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그 사람들이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정도 자유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인종적인 차별이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종도 자유인도 사회 계급 차이도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도 성적인 차이도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지게 됐다. 모두가 다 동등한 권위와 동등한 사람들로 차별이 없게 됐다.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모두가 세례받아서 하나가 될 때,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차별이 회복되고 그 억압이 회복되고, 예. 그것들이 다 회복돼서 서로가 다 동등한, 예. 차별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때부터 이 땅은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는 그런 시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회적으로나 나이나 경력이나 재산이나 교육 수준이나 외모 모든 영역에서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동등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창조된 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질서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회복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그것에 앞장서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서로 막 억압하고 조정하고 막 압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없어. 서로 순종하는 거야. 서로 같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야 라고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우린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는 더, 사실 우리 교회의 이런 권위적인 이야기는 크게 적용이 안 될 수 없는 얘기인데, 우리 저 한국 교회를 봐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더욱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할게요. 우리